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산의 영광.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변화산이 이스라엘의 어느 산을 얘기할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다볼산, 해발 580m 정도 높지 않아요. 근데 그 다볼산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 저 북쪽 너머에 있는 헐몬산이다. 2800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맞을까? 이 변화산 사건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건 일주일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동선을 봤을 때는 헐몬산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헐몬산이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변화산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깔뱅의 신학과 삶의 핵심 모토였죠. 깔뱅은요, 살아생전에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너무 똑똑하고 박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논쟁했던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내가 저런 사람과 당대에 어떻게 함께 신학을 할 수 있겠나,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그러한 대단한 지혜가 깔뱅 속에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최고의 명성을 얻었기에 깔뱅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의 묘, 특별히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추모한다고 왔다가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비석조차도 안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살았어도 또 죽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늘 특별히 변화산의 영광은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광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1분짜리 영상 조금 재밌기도 하고 감동스러운 영상인데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Okay, they're all yours. Okay, they're all yours. Let's see what it does. So what do you think then? He cried. That's awesome. Hey, come here. Come here, dude. Oh, Mom, you better get in there too. That is so awesome. I told you it's going to be a little emotional. Hey, now that just tells you how beautiful the world you have. All right? Be happy.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라 항상 흑백 세상을 보다가 처음으로 생명 안경이 개발돼 가지고 그걸 끼면서 울긋불긋한 세상의 모든 형형색색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감동을 잘 담은 그러한 영상이죠.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내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이죠. 저도 2013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국에 있을 때도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었는데, 제가 있던 곳과 한 90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한 백두산 정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10시간 넘게 새벽 3시에 출발한 거 기억되는데 아마 오후 3시쯤에 하여튼 12시간을 꼬박 운전해서 갔어요. 그때 딸아이가 이제 3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시간이 기니까 달래고 얼래고 먹이고 뭐 재우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먼 길을 가서 드디어 도착해가지고요. 그 처음에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의 그 어떤 감동,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뭐 그림도 봤고 동영상도 봤지만, 그러나 그런 데서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 뭐 거의 밑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협곡인데
그게 막 200~300km를 이어져 있는데요. 야, 장관이다. 어마어마하구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장관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이전에 상상지도 못했던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빛이 그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아닙니까? 누가는 그 장면도 묘사하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천국에서나 볼만한 그런 장면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란히 서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세 사람 모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버린 그 장면을 우리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또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쩌면 내 몸이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 모든 장면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야, 지금 이 장면, 이 광경, 이 황홀함 좋다. 너무너무 좋다. 여기서 살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라면 내가 죽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나요? 또 주님, 나에게도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40일간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모세도 탈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탈진되죠.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애굽의 군대에서도 안 죽었는데 레위인의 거룩한 칼에 의해 갖고 진 한가운데서 동족이 동족을 3,000명을 도륙해야 되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속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저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 탈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알았어요. 아무리 사명이 크고 무겁고 힘들어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면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다시 나를 채워주시고 내 눈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나는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난해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2년 3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혹시 지치고 탈진하셨습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요, 또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에 과한 미련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있죠. 천재적인 영감의 대가입니다. 바하는 얼마나 풍성한 영감으로 곡을 지었는지
바하가 평생 동안 지은 곡을 어떤 사람이 따라 베껴 그리려고만 해도 그것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작곡해냈는데요. 이 바하의 모든 작품의 오른쪽 상단 악보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건데, 평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음악하고 작곡하는 바하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홍수 같은 영감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학했던 그 깔뱅이 위에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적인 지혜를 깔뱅이 위에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끝없는 생명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 예배마다, 우리 모임마다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 몰랐을까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 제자들이 알 가능성은 더 없겠죠. 어제 우리 목회자 모임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좌우편에 선 것을 금방 알아봤을까? 우리 여기 김영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셋이 얘기하는 것 듣고 힌트를 얻었을 거다. 아마 셋이 얘기하는 중에 저분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렇게 눈치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 저는 아마 성령 안에서 직감적으로 모세 선생님이구나, 엘리야 선생님이구나, 믿음의 거성들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예수님보다 1300년 전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700~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그 먼 미래에서 막 지금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지금 세 분이 함께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시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변화산 가운데 뚫고 들어와 버린 것이죠. 어거스틴은 말하길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도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시간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사라져요. 우리는 그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1973년부터 2022년까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시간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죽음을 통하여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으로 영원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영원의 사건이,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성도, 수백 년 전의 성도가 함께 어울려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영혼의 시간이 이 시간을 넘은 영원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도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 엑기스만 살짝 보여줘서 맛만 보게 하는 것이 있죠. 오늘 변화사는 장차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모세 선생님처럼, 엘리야 선생님처럼 언젠가 한 친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만 그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만 갈아입는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부활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돼 가지고 영원으로 연장되고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은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분이 있는데 김상호 목사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이셨고 오살리 최잔실 금식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주임 목사를 하셨던 분인데 2007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다녀온 간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유명했었죠. 이분은 입관하려고 이 코도 막아놓고 귀도 막아놓고 다 막아놨는데, 그리고 입관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죠. 보통 죽고 몇 시간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이분 얘기는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인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매장을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무덤을 갔더니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덤이 다 썰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흙이 갈라져 있고 이게 그 관이 보여요. 아이들이 뛰어 올라가고 손으로 흙을 파내면서 엄마 살아서 숨 쉬는 거라고, 아빠 빨리 엄마 꺼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겨우 달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그리고 목사님도 마당에 자리를 깔아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뒤에서 팍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사흘 뒤에 살아난 그분의 간증인데요. 하늘에서 보니까 별 3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별이 가까이 와 보니까 천사 3명이더래요. 가자 하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을 떠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내가 죽은 내 육신의 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성이 보이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의 집이 펼쳐지고 천국 문 앞에 생명책이 펼쳐지는데 김상호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들어갔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천사들과 사람들이 생명강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과일을 따먹는데 그 과일이 따먹을 때 이게 향으로 확 번져가가지고, 그래갖고 천국은 더 이상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곳이라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를 만나고 다윗을 만났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군지 그냥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죽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젊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시댁에서 맞아갖고 여기 깨진 뒷부분이 깨진 상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냥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봤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 김상호 목사님의 사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못생긴 추녀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집에 신방을 가고 식사를 하러 가면 사모님이 자기가 못생겨서 너무 민망하니까 신방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사모님 얼굴을 안 쳐다봐 주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전부 다 사모님 곧 수고하시네 하고 안 쳐다봐 줘야지, 쳐다보면 본인이 너무 민망해 할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안에 맞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복음 아닙니까? 분명히 내 안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아내를 만났더니 아내가 목사님 보고 형제님 하더래요. 아니 여보지 무슨 형제냐. 여러분 천국은요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부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 여기서 영광 중에 너무 행복하니까 당신 남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아이들에게도 위로해 주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세상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생각보다 일찍 오시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렇게 깨어나셔서 88세까지 사시다가 2007년도에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1년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이분이 충청도 쪽에 4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여튼 산간벽지로 얼마나 전도를 다녔는지 한 번 오다가 길을 잃어갖고 눈밭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밤에 이렇게 눈밭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렇게 얼어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따뜻해요. 봤더니 범이 호랑이가 이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일어나니까 호랑이가 뒷걸음짓하라니 가버렸다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한 게 바로 이 김상호 목사님이죠. 이 순복음교회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열조들, 우리 양평동교회 115년 안에 있었던 그 훌륭한 주의 종들과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아주 여기에 적합한 그 노래가 이제 어린 아이들 찬양이긴 한데 잠깐 한번 1분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둠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금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그곳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물된 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여러분 이 찬양 믿어지십니까? 네. 이 찬양 아시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마 이 찬양 꼭 한 번은 생각날 거예요. 아, 옛날에 그 예배 때 이 찬양 들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 다 만났네. 제가 이 이대지에서 좀 드리고 싶은 당부 하나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또 아브라함도 다 만나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만날 거예요. 그럼 그분들과 만났을 때 천국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품격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광이 달라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 말씀 읽어보셨죠? 그게 천국의 영광의 품격입니다.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편에 마지막에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나 좀 기억해달라고 구원받은 그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과 이 엘리야와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품격의 사람이 절대로 같지 않겠죠.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는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나라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완수를 위한 영광.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산상병모주일이 항상 이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사순절 바로 앞에 영광을, 산상변모를 기억하는 이 변화산의 영광이 바로 그 앞에 위치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이 변화산 앞뒤의 사건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내려가죠. 내려갔더니 9명의 제자가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집어서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앞에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곧바로 한 얘기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제자도를 그때 말씀하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6일 뒤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 타이밍에 변화산에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걸도 알죠. 그러면 주님의 자리를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너희들이 이제 장차 고난과 십자가와 가시밭의 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 이 영광을 너희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주님의 초대교회는 사자에 찢겨 죽고 산채로 화형당해 죽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고, 야고보도 목 베어서 참수당해 죽고, 요한도 100세까지 살면서 전생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변화산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모세와 엘리야와 믿음의 수많은 열조와 함께할 그 영광과 그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영광을 부여잡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오늘의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은 기독교 신비신앙의 극치입니다. 신비주의는 좋지 않아요. 신비주의는 신비만을 목적으로 신비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신비주의라고 그러지만, 근데 사실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다 신비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도 신비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도 신비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신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도 모두 다 신비적인 사건이죠. 저는 우리 양평동 교인들이요, 예배와 기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 더 신령한 영적인 거룩한 자리에 서시는 압도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신비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떠한 신비신앙도 그 신비신앙이 진행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만 내 가운데 보이고 예수 중심신앙,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 중심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론적인 열매로 주어진다면 그 신비신앙은 건강한 것이, 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말씀되게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신비적인 모든 체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건강한 주님 닮아가시는 영적인 신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